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번 주에서 2탄입니다. 반드시 전하라고 주신 레마 2탄이고요. 종교 개혁을 위한 또 레마의 메시지입니다. 비단 저희 성도뿐 아니라 또 열방에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고 또 저희 교회가 또 개혁의 칼을 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수건되어질 사업들이 있어요. 그 개혁되고 수건돼야 할 하나님의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협력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이 설교를 또 여러분들과 할 거예요. 어떤 오늘 설교도 또 레마적인 선포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또 주님께서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건강함의 척도가 뭐냐, 교회에 또 건강함의 지표라 그럴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 제가 저번 주에 처음 설교 때 물은 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밥이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제공되는 점심 식사가 아니라 강단에서 풀어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질이 건강함의 촉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실종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은 이렇게 가까이 오고 또 이게 뚜렷하게 발현되는 이 세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고 선포돼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그 메시지들이 지금 실종된 거 아십니까? 특히 대형 교회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됐던 실제로 교회에서 영향력 있던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들이 실종되었어요. 선지자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틀어지게 왜곡되어지고 또 변질되거나 또 이 땅에 떨어져서 영적 무지 가운데 모르거나 알아도 전하지 않거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을 제가 천명하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이기 때문에 또 메시지 그 자체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 않습니까? 또 메시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략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열려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는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온 것은 또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고 그런데 정말로 이 메시지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100% 마귀가 따라장이라고 하는데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해야 되거든요. 성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마음이 안타깝고 왜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께서 우셨다는 것. 신이 우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상정과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냐 이 말이죠. 오늘날 보면요, 그 눈물이 홍수가 됩니다. 그 눈물이 지구를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은 여전히 희덕거립니다. 교회의 강단이 주님의 눈물을 전해야 되는 이 시국에 요새 개그 콘서트를 제가 예전에 즐겨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그 콘서트를 예전에 보면서 많은 진리를 거기서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예전에 감사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제가 거기서요 불편한 진실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안 보니까
좀 덜 거룩한 제가 그걸 보니까 뭐 불편한 진실 같은 그 포노도 있어요. 이 진리가 그래요. 내게 들으면 진실이지만 불편한 거야. 너무나 많은,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안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걸러서 다 보죠. 그러면서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요. 단순히 웃자고 단순하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설교의 소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회개와 거룩입니다. 그다음에 회개와 거룩. 변화를 갈망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목표 지향적이 되고, 그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메인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거죠. 선교, 치유, 축사.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성도를 향한 요구는요, 핵심적인 본질은 회개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연하게는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1단계가 있다면 회개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룩이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닌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뭔지, 거룩은요, 예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분이에요. 거룩도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거룩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문을 열지 않고서는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회개를, 거룩을 추구하질 않아요. 메시지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메인 메시지고,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메인 메시지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뉴비전 교회의 메인 메시지고, 이것은 바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의 방향성이고, 이것은 바로 두 증인이 전했던 사역의 방향성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정체성이고, 마지막 신부가 어떻게 단장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라졌을까? 회개를 전하지 않으니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다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전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전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교회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안 전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좀 더 깊이 그 사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면밀하게 우리가 성령께서 조사해 보면, 메인 메시지가 되지 않고 이 흐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맥락 안에서의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냥 한번 띡 전하고 마는 수준이죠. 지금 이 사역이 메인 메시지가 회개와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전 1장 14절부터.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무엇이 강조가 돼야 되냐? 여러분, 제가 오늘 거룩에 대한 설교를 장황하게 거룩에 대한 메시지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개념을 밝히고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장황하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계속해 나가겠지만 해왔고요. 그런데 오늘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 무엇을 그들에게, 잠자는 영에 덮여진 그들에게 어떤 빛을 밝히길 원하는, 동시에 강단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독이, 투수가 조금만 못 던져도 교체 사인을 줍니다. 교체하고 싶은 목회자가 많아. 그런데 성도들 때문에 어느 선까지 참아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범죄해도 어느 순간까지 참아낼 수 있어요. 목회자의 범죄는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택배기사처럼 제대로 번지수에 제대로 택배를 날려주고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논리와 거기에 첨가하고 빼는, 거기에 MSG를 타버리는, 맛을 좀 낸다고
어떤 모 목사님처럼 희화시켜서, 그죠? 저는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의 죄를 그냥 변호해 주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뭐랄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성도의 눈치를 보며 인본주의적으로 전하는 목회 강단에 주님이 오늘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인간사 가운데 있었던 일인가 아세요?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고, 이 역사적인 이 동일한 잘못된 그릇된 이런 교회 안에서의 만행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에게 주님 어떤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냐? 왜 니들은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를 메인 메시지로 전하지 않느냐? 왜? 부담스럽거든요. 이 메시지는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안 들으면 죄책감이 좀 덜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요, 한국교회가 지금 구도자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요. 구도자라는 것은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자적 예배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열린 예배라 그러죠.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성장하지 못하고 초신자 위주로 들으니까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마귀가 틈탄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지 자라가게끔, 그리고 정말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교회가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7교회처럼 전부 책망만 받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메시지로 갑옷을 입고 반드시 주님 마음을 부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준비시키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떠한 문제를 지적할 때 그 교회가 찔림이 온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목회자가 많이 들으니까, 제 설교는 목회자가 찔림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찔릴 만한 내용이 있게 찔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께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본인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면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해방죄를 짓는 것. 예수님을 죽이듯이 똑같이 아벨을 죽이듯 가인의 영으로서, 이스마엘의 영으로서 이삭을 괴롭히고 교회를 참수하고 동일한 이단 사냥꾼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선지자 시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데 있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풀어놓기를 원하시죠. 제 안에는 충만한 계시로, 어제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충만한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단계를 보여주셨어요. 몇 단계인지도 보여줬다고. 내년 9주년을 맞아서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총 5단계가 있어요. 근데 2단계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주님 이제 2단계입니까? 이제 2단계예요. 2단계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아요. 메시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은 왜냐하면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 교육이 되고 메시지의 질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해요. 왜? 이거는 단순히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닙니다. 선택의 옵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를 듣냐 안 듣냐 하는 건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회개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초소를 결정짓는 어떤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거룩에 대한 메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사도가 얼마나 거룩을 강조했는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메인 메시지가 회개로 시작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노동이나 어떤 그런 사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성에 참여하는 것이 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이것이 심판의 최종적인 영역, 심판의 최종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파하고 싶다는 것이죠. 전도, 선교, 이거보다 더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 전도도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죠. 그런데 거룩성을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의 열정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메시지지만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의 사역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 심장 없이 마르다의 사역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배전 1장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이 한 절 한 절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1의 기려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쓴 약이 양약이 되듯이 내가 그 말씀을 안 먹어서 그 말씀이 안 먹어서 영적 사각지대가 생기면 마귀가 틈탑니다. 모든 말씀을 먹어서 온전한 사랑과 공의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달았을 때 온전한 수평과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찾으니 내가 네게 온전함을 요구하니 온전한 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사대교회 했던 것처럼 온전함을 찾는다고 틈을 보이지 말라. 주님 말씀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자녀가 되어도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행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옛 습관, 옛 행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잖아요. 누구 하나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사같이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혼육의 메커니즘 안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예수 믿어도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기록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떠한 원리로 천국을 갈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밝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믿는 자에게 너희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순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세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 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사변적인, 감정적인, 지적인 동의나 믿음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과 피가 되어서 체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 때문에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고 좋은 밭이 되어지면서 그분의 인격과 형상으로 화해지는 건데,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동류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오직 말씀이라는 재료와 씨앗이 뿌려져야 돼,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뭐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왜? 행위로 심판한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 심판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점을 심판한지를 봐야 돼.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했으니까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항변해도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알려면 어떤 불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말씀이라는 합법의 영역에서 순종해가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느냐. 오, 내 아들이 나를 닮았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 아니라 왜 제가 관계 중심으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마지막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계속 이러한 방향성으로 말씀을 들어주면서 동기부여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절제시키고. 그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 양육되어지고 은혜로 계속 거룩을 추구해 가야 돼. 거룩을 설정해 가야 돼. 경건을 설정해 가야지 그냥 선택의 어떠한 범주에 넣어서 이것은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룩은 그게 아니라 사활을 걸 정도로 당위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해. 여러분의 목표는 거룩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 왜? 회개하지 않고선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회개를 전하려면 심판이 세트야.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를 같이 전하는데도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설교 좋아하죠. 이런 설교만, 부드러운 설교만, 편안한 설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침대에 누워 들어야죠. 부드러운 설교니까.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의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눈 찢어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런 설교를 들었고 제가 이렇게 또 말하는 건 익숙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의도를 갖고 계속 저에게 또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또 계시를 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계속 강조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 크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에 유튜브로서는 그래도 3만 구독자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제 생에 간섭하시면서 그러나 그 의도를 빨리 읽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 이 구속사 안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부르심의 어떤 소명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구속사에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네가 그러나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듭 또 강조하지만 전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내용을 보면 행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네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대한 신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까지 세 가지 영역에서 심판할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설교 저번 주에 너무 좋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조회수도 높아 그런 거는 또. 담대함과 확신. 그런데 두렵고 떨림은 싫어. 그러니까 경외감, 거룩함, 질서, 심판 이 설교는 좀 뭐랄까 불편한 진실을 갖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냥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듯한 설교를 듣고 싶잖아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은 음식으로 따지면 편식을 하는 거거든요. 편식을 하다 보면 뭐가 걸리냐? 영양실조가 걸리고요. 나중에는 내가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침투해 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의 영역이잖아. 영적 사각지대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빛이 비추지 않는 영역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설교만, 은혜 설교만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심판이나 이런 질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대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상처를 주는 거지, 말씀으로. 심판 설교는 부담감이 너무 커. 그러니까 또 내가 좀 살아봤는데 잘 안 돼. 포기한 사람들이 이거 괜히 들으면 부담감 생기고 차라리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설교를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런 설교는. 왜? 괜히 들어가지고 죄책감만 생기죠. 그렇게 살아할지도 못하는데 이 설교, 그거 큰일 난 소리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반드시 들어야 된대. 물론 제가 강대상 위에서와 또 내려가서의 상담이나 동일한 말씀도 이런 스킬이, 기술이 틀리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하늘로부터 천명되어지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이 이렇게 오늘 대신 와서 베드로가 이 강단에 딱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다가 두려움으로 지나 그러면 기분 좋아요? 예수님이 딱 왔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않은 자만 찍어 물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그러겠어요? 상처받고 떠나죠. 예수님 성경 읽고 상처 안 받는 사람 눈 들어보세요. 믿음 좋을 때야 받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부담감 있으면 부자 청년처럼 다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 가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다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어요.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워서 그럴까요? 에스겔은 어려운 게 아니다.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안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을 살아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우리가 그죠? 총이 있어요. 그런데 총을 사용법을 모르니까 맨날 돌로 사슴을 잡고 토끼를 잡고 무인도에서 그 총 한 방이면, 은혜 한 방이면 마귀를,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제어하면서 파쇄하고 대적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그 사슴을 잡아서 바로 잡아서 우리가 사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믿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선지자처럼.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선지자들이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다 그죠? 근데 믿는 자들이 죽였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였다고. 그 당시 편안한 바리새인 밑에서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그 부대를 찢어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람이요,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하려면 너무 힘들어. 왜? 뭐 청산할 것도 많고 끊을 것도 많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변화를 갈망하지만 게으르다고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부대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변화를 갈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 내가 변화되고자 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아니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떠나라.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삽니다. 생존합니다. 저는 단순히 저희 교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도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읽고 있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동탄에도 있을 거예요. 시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간다, 어쩐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응?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본인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면 두려움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경외감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제 조혜련 다니엘 기도를 잠깐 봤는데, 조혜련 간증을 조혜련이 나와서 하는데, 이 십자가 구원 시스템, 초신자도 이 구원 시스템이 너무 좋대. 십자가 구원 시스템이. 말이 재밌게 하더라고.
이 시스템이 근데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조혜령 형 같은 초신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나는 말씀으로 오염이 안 됐으면 좋겠어. 세상을 떠나서 교회 왔는데 교회가 더 위험해. 나 진짜 너무나 제가 연예인들 보면서 이제 막 하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대.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이단으로 빠진 거야. 하나님 믿었는데. 또 어떤 연예인들은 그냥 일반 교회지만 지금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기만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고 물어요. 저에게도. 어떤 교회를 알려줘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7교회처럼 책망받을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계시록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마지막 때 라스트 미션을 전하고 있지만 전 여러분이 모두 다 여러분의 목표,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설정해서 적어도 그 목표, 기준, 그 목표와 기준을 향해서 계속 멈추지 말고 다름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와 기준은 이건 깊은 단계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 거룩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처음에는요, 거룩을 설정해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만이 문을 열고 거룩을 들어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 반드시 거룩은 씨앗이 필요하고 씨앗을 살아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그냥 거룩을 지식으로 하는 것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적용해서 인내로 그것을 결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가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구절만 지금 잠깐 읽었는데도 여러분의 안에서 저런 말씀이 있냐 이런 성도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너무 중요하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절까지. 사도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여기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행하는 바라. 예수님도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고 이 완전케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와서 열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은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은혜라는 이미지, 은혜라는 인식, 은혜라는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묘사를 하면 그냥 선물로서만 생각이 나요. 뭘로만 생각난다? 은혜 그러면요. 자, 은혜 딱 그럼 뭘로 생각나요? 선물로서만 생각이 난다. 선물이야 따라하면 선물도 있지만 여러분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은혜 그러면 값없는 선물이야. 은혜 그러면 값없는 선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편안해요. 부드럽습니다. 뭔가 열린 예배, 구도자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값없는 은혜를 뭘로 만들었어요? 값싼 은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래가요, 값없는 은혜를 주셨으면 이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는요,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서 의인 되어서 지위를 줬다면요, 그 지위에 합당한 지불하는 뭘 살아야 되냐?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은혜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죠? 한국교회에서 은혜라는 이미지 자체가 바로 지금 이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대속의 주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잖아. 근데 여전히 구세주로만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은혜를 잘못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약간 편협되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의 모습만 전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한쪽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없는 은혜지만 값을 지불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결국은. 그리고 선물이지만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삶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 믿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경건하게 사는 능력이다. 거룩하게 사는 능력이다. 여기서 살전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은혜로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라, 부지런하게. 근데 안 힘쓰잖아. 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라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힘써야 돼요. 근데 맨날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어떤 조건, 이것은 알레르기 반응하면서 무조건 믿음이래. 믿음이 뭔지를 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행하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행함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행하고, 그다음에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이러한 행하는 법을 또 제대로 배워야겠죠. 그 다음 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명령일까?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요, 딱 한마디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겸손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은 겸손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다. 온유 설교할 때도 온유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다.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열쇠는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은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행하는 것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에 심기면 지식이 되고 교만의 열매를 맺고요, 가슴에 심기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슴에 심긴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고자 듣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또 듣고자 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머리는 커지고 욥의 새 친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비판적으로 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정통은 되어져 가고 좋은 교회는 되어져 가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해. 물질 설교 들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해. 용서 설교도 용서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상처가 많아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마귀 틈탑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보호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줬고 전략을 주는 것이고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로? 친밀함의 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형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점점 이루어지니까 모르지.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 형태로 뿌려서 자고 일어난 사이에 이렇게 또 어떤 형상도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줄, 또 한 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거룩에 대해 요구하는지.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중이 세례받을 애들 오늘 3명 제가 끝나고 잠깐 교육을 할 텐데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이게 세례 관한 데 말씀인데요. 지금 마지막 절이에요. 결국은 세례라는 것이 내가 죄에 죽고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기가 바로 돌아가셔서 부활한 곳이라고만 핑계대듯이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만 생각해. 함께 죽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한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아까 지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이 은혜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됐잖아. 말씀의 종이 됐잖아. 의의 종이 됐어. 그러면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지 1절부터 21절까지는 뭔 얘기한 줄 아세요? 당연히 뭔 얘기예요? 순종 얘기를 해요. 너희가 누구에게 대해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에게 종이 됨을 알지 못하네. 결국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순종. 왜 우리 이름을 다 바꿀까요? 그냥 순종으로? 김순종, 박순종, 이순종. 에?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했고,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길 원하는데, 거룩함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아, 나 거룩하다, 배 좀 내밀고. 에? 저는 거룩해서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다 이렇게 옷수를 그죠? 크게 하면서 나 거룩하다.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함은 마귀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뭔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의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성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돼야 돼, 거룩함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완전케 된 예수님의 새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한다고요.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알지만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자, 마지막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나?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사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고 해서 사역을 폄하하거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여러분 스스로 사역이 내가 또한 이미 주님의 심장을 전제로 갖고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승화되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고자 하는 뭐랄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생기기도 했어요. 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도로 풀어놓고 설교로 풀어놓고 선교로 전도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의심해 볼 만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받은 사랑이 넘쳐오르기 때문에 주님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딱 분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나 일하지 않고 관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니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어떤 사람 보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 거룩은 옵션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사활을 걸 정도로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이 될 정도로 거룩함의 열매는 중요하다. 안 들어봤거든.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들어봐서 그냥 선교, 전도가 중요하다로만 일 모집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목회자 사역 방향성이 그렇게 돼서 변질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또 말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먼저 대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to do가 아니라 to be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같은 의미예요. 경건과 거룩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천국에요. 내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성을 보여준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주님의 그 이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거룩성을 참여하고 그 거룩함을 순종을 통해 살아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의 거룩한 계명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렇게 많아요.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훑어도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다 못합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레이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거룩이에요. 전부 다 초지일간 거룩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오셨냐?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예수님의 설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자, 마태복음 3장 8절.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직접 오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비켜드리고 예수님 딱 오셔요.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세요. 회개 얘기하죠. 그리고 합당한 열매 얘기하죠. 주님이 선교, 전도, 축사, 치유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주님의 임재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푸시하냐?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했어요. 자신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 그죠? 그런 현현하심 가운데 그러한 임재의 양식으로 현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니들 옷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3일 동안.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혈로 딱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위를 획득했다고. 그러니까 값없어지는 거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지위를 획득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은혜는 지위를 주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더러우니까. 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8절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이거 누가 하셨죠? 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들 영적 자손 된 거 중요한 게 아니래.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그 자체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자녀 된 거 그 자체로 중요한 거 아니래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수건으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문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8절, 9절 다시 읽게 8절부터.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지금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것은 물론 믿음으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덕의 지식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으로 이를 행하라. 내 모든 계명에 순종해라. 산상순의 삶을 살며 제자의 길을 걸으며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배워라. 인내로서 고난을 동참하며 남은 고난을 채우며 나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내가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라. 나는 마귀로부터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행복을 위하여 나의 계명을 주었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여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느냐. 날마다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회개 합당한 열매를 좀 많이 맺으면서 나아가라. 이 바리새인들아, 이 영적 지도자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 믿었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답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합당한 일을 하거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이러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내가 사랑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용서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임을 믿으며 계속 갈망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빛을 많이 받으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더 커지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주님이 오냐 하면서 응아리 또 그 다음에 투정 부리는 것도 받아주시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 다 받아주시지만 일정 수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면 연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을 요구해요. 수준이 틀리겠죠. 분량이 틀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무엇을 설정했느냐? 그거 바꿔가요. 여러분 소망 바꿔간다고. 여러분 연단이 시작될 거예요. 연단이 좀 덜하길 원하냐? 그러면 첩경으로 들어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돌파하지 못한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라고. 많이 기다려줬고 저도 연단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기도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제는 그러더라고, 주님이. 너 나 음성 더 잘 듣고 싶지, 내 주님. 많은 사람 비밀을 잘 모른다. 왜 내 음성을 못 듣는지 아느냐? 그들이 순종을 결단하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사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무조건 들리게 돼 있대.
그런데 부담스러울까봐 무슨 말 할까,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듯, 그리고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리나 안 들리나 보는 자들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분명히 들린대.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9절에 10절에 거기다가 또 확인사살까지 하잖아. 심판까지 또 선언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사람이에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린 말씀으로 상처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가야 됩니다. 살아낼 때 연달되어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를 양육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게. 내가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따라하면 은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며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그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셨잖아요. 이런 주님의 요구가 어때요, 여러분? 참 많은 지금 계시가 있고 또 풀어내야 되지만 한정적인 시간 가운데 오늘 충분히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신부단장 하면서도 여전히 신부의 정체성과 신부단장하는 방향성, 어떻게 주님, 목사님 신부단장 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까? 신부단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뭡니까? 거룩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을 위한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 친밀함의 존에서 공급받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성을 추구하며 신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부단장은 예수님 닮는 것이다. 신랑 닮는 것이다. 신랑을 자주 보고 다시 오실 신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신랑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신부단장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룩에 대한 당위적인 필요성과 목표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보세요. 티, 주름이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목표가 돼요. 보시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까 우리가 계속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너희가 행위로 심판하는 일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해. 너희 삶 가운데 나의 거룩성을 찾는다. 열매를 찾는다. 너희 속에 나의 인격과 열매가 풍성한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계명에 순종해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모르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때 그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계속 이 말을. 요한일서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요한복음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그런 말을. 야고보서 읽어봐야 돼. 계속 그런 말을 한다. 베드로전후서 읽어봐야 돼. 계속 그런 말을 한다. 맨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고 나서 맨날 이신칭이 하면서 믿기만 하며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도 다 행함이에요. 갈라디아서도 행함이에요. 4장 5장 읽어봐요. 로마서 8장 이후 읽어보라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몰라서 안전하는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안전하는지 알면서도 성도의 눈치를 보는지. 메시지라는 것은요, 메시지라는 것은 교회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분위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실시간 전략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질의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실 길들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누가 미가처럼 뺨을 얻어맞으면서까지 그렇게 그저 아합왕에게 바른 소리 할 수 있는가? 혼자 흉한 얘기, 혼자 듣기 싫은 메시지 선포하잖아. 왕 죽을 거다 올라가면. 누가 그런 설교하냐? 누가 두증인처럼 회개를 선포하면서 한국교회 메시지의 방향성과 능력의 레벨업된 능력의 목표를 설정해 줄 것이냐?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갈게요. 나 오늘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안 듣고 편안한 메시지 한 달, 두 달만 들어보세요. 금방 적응해 가요. 사람은 그래요. 금방 그 분위기에 적응해 가. 위기의식 금방 사라져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제 김원희 목사 말씀 메시지 충분하고 성령학교 전부 다 이수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 어디. 근데 떠난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변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먹으면서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동기부여해보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거룩에 대한 그 초점이 흐려진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본보기가 되고 성령과 말씀이 하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거룩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그 거룩에 대한 목표도 사라져야 돼. 그 거룩에 대한 목표는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하고 주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왜 거룩해져요? 이유가 뭐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시온의 산 꼭대기에 주님 만나려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3일 동안 거룩하게 하라고. 신부단장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회개는 들음에서 납니다. 듣다 보면 주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자주 들으라 그랬어요. 자주 들어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계속 행하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행하십시오. 분량이 클수록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할 것인가? 내 행동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 생각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성, 아니요, 그 거룩한 향기를 내뿜을 것인가? 그 다음에 거룩과 사랑은 무관하지 않다. 목사님, 사랑에 대한 설교와 거룩의 설교는 같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본질은 사랑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계명에 순종할 때 거룩이 됩니다. 방향성이 같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가 같아. 계명에 순종하면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속성으로 묶여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거룩의 속성으로 뒷받침되고 그 거룩은 그 사랑의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만 딱 분리시켜 놨잖아. 거룩은 좀 듣기 싫어. 왜? 거룩은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 거룩은 죄에 대해서 드러내야 돼. 죄를 경책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죄를 못 짓고 죄를 안 짓게 하는 설교는 듣기 싫거든. 왜? 거룩성은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실종된 거예요. 회개는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 죄를 인식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안 드러내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래도 되구나. 작은 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을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이 죄를 그랬을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 문을 열고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로부터 오는 말씀,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이 근본적으로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주님의 심장으로 나중에 사역도 진짜 참 선교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참 충성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 선교, 설교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은 그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보면 돼. 헌신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니까.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데 사랑이 알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너무나 크고 이것은 흘러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솟아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게 사역이라고. 솟아나는 거 없이 내 의로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사역은 완성이에요. 헌신, 전도, 선교 완성이라고. 전도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도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행했을 거니와 너희들은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선민의식 가운데 성경 제끼고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와 나는 구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흐름과 그 사역을 승계해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전부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계명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 내 자신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 은혜로 양육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담대함을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절대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쏟아 부어져서 참 제 생각에는 일부가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일부는 이제 끝났지만 그죠? 계속 이 말씀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2부가 또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고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정확하게 목표 설정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